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울증 시리즈를 3주 동안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증은 감기처럼 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울증 한두 번씩 인생을 살면서 안 걸려본 사람이 없다.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한 낙심되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흔하고 너무 자주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또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우울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울증이 주는 유익도 있다. 우울증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울증이 주는 유익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삶의 깊이를 더해준다. 우리가 맨날 깔깔거리고 웃다가 보면 뭐예요? 인생의 깊이를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울증 이런 걸 통해서 삶의 깊이를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인생이 뭔가, 그렇죠? 인생이 뭔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하는. 저는 우울증을 마치 뭐 같으냐면은 우울증이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려면 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그림자가 뒤에 이렇게 딱 배경으로 있으면 사물이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울증을 통해서, 이 우울한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와 허탈함을 좀 통해서 우리 인생의 깊이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우울증을 환영하고 막 좋아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우울증이 주는 그런 유익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울증을 우리에게 때로는 우울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좋았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울한 사람도 쓰실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우울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 많이 위로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울했던 우울증에 기질이 있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왜 이런 우울한 시간들이 있었는가, 뭐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우울증에 잠깐이지만 걸렸는가,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는 걸 통해서 우리도 우울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엘리야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사람이죠. 엘리야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진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되게 유명했던 영화가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런 거 있었는데, 오케이 목장은 아니고요, 갈멜산의 결투. 멋있죠, 그죠? 1대 450. 야,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혼자 엘리야가 대결해서 이겼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멋있습니까? 이 능력의 사람이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가 우울한 시간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도, 아무리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뭐예요? 결국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야고보 장로님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다. 참으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아합 왕이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뭐냐면은 이 자체가 악한 왕인데 또 장가를 잘못 갔어요. 악하면 좀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아주 악한 여자를 만났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또 아주 악독한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또 이방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우상을 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합왕과 같이 결혼을 해서 더 심한 아합왕이 더 악한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의 신상과 여자신 아세라신의 신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아합왕을 뭐 가만 이슬로 녹였겠죠. 그래서 아합왕이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국가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근데 그 아합왕이 말이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 선지자가 수백 명 있었던 거 보면 얼마나 바알신을 많이 섬겼겠습니까, 그죠? 전국에 바알신이 막 가득한 거죠. 바알의 우상이 가득한 거죠. 이거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엘리야를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가 안 오면 끝난 나라거든요. 강물이 없기 때문에, 요단강 조금만 그거봤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나라거든요. 천수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1년에 2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거 외에는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데 비가 안 오는데 얼마 동안 왔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죽을 지경이죠. 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은신처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하방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하방과 대결을 하게 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아하방이 딱 첫마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냐? 엘리야가 당신 때문에 괴로운 거지. 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다. 나가 괴롭게 한 게 아니다. 당신이 악한 왕이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거지. 내가 뭐 무슨 악한 감정이 있어 비가 오지 않게 했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좀 한번 대결을 하자. 진짜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데요. 뭐 대결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두 개의 단을 쌓자. 여기는 바알 신을 위한 단, 여기는 여호와의 신을 위한 단. 자,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해서 어느 제단이든지 불이 임하는 제단이, 불이 내린 제단이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한두 명도 아니라 450명이 막 온갖 기도를 하고 뭐 울부짖고 했는데 전혀 불이 안 내립니다. 뭐 불이 내릴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막 옷을 찢고 몸을 막 찢고 막 칼로 몸을 그리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아주 격렬하게 기도를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가 막 놀리는 거죠. 야, 너희들 신 어디 갔냐? 화장실 갔냐? 놀러 갔냐? 야, 어디 갔냐? 이러면서 막 자고 있냐? 이러고 막 놀렸어. 근데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하겠다. 너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 근데 그냥 하면 요즘 호주에 산불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뭐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나무들이 비벼져서 혹시 불이 붙었다 또 이런 소리 할까봐 엘리야가 물을 길어 와라. 그래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많은 물을 막 갖다 붓습니다. 재단에 또 그 나무에 막 갖다 장작에 갖다 부어요. 물이 흥건합니다. 이거는 뭐 일부러 불을 붙이려도 붙일 수 없는 그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알게 해주세요. 딱 기도했는데 뭐요? 그대로 재단에 불이 임했죠. 할렐루야. 불이 임하면서 완전히 그냥 바짝 물이 다 마를 정도로 태워버리니까 당황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진짜 하나님 밝혀졌다. 가짜 신을 섬기는 저 가짜 제사장들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4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해치우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가 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곧 비가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했더니 진짜 비를 내려주셨어요. 아방이 수레를 타고 비가 너무 심하게 못 내려오니까 산에서 빨리 출발하라고 비가 온다고. 그리고 이제 아방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수레보다 앞서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결이 끝났는데 그 다음 갑자기 이세벨이 이 모든 사건을 듣게 됐어요. 사신 한 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이세벨이 진짜 독하고 무서운 여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독을 품었어요. 지금 자기 밑에 제사장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죽였단 말 듣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중에 한 명 같이 즉 너도 같이 죽이겠다. 너가 우리 제사장을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똑같이 죽이겠다. 그렇게 안 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즉 신의 이름으로 바알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엘리야의 마음에 공포가 확 몰려들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하냐? 보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사환을 머물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더 깊이 들어가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용이 기가 막히죠. 이 기도 내용을 차마 사환이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사환을 거기 브엘세바에 두고 자기는 하나님과 독대하러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막 그렇게 멋지게 대결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너무너무 초라해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여기 보면 우울증 환자의 그런 아주 특징이 나타나죠. 죽고 싶다. 네, 나 지금 죽고 싶다. 네, 근데 이제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때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기 진짜 감사한 거예요. 네, 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큰일 났죠, 우리. 자, 엘리야가 죽여달라. 자,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위대한 엘리야가, 이 능력자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삶이 주는 그런 우울과 고통과 또 어떤 그런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 참 연약하죠. 좀 전에 은지 자매가 기도했듯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꼼짝 못한다, 인간이. 꼼짝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무슨 근육이 좋고 힘이 좋아도 그냥 세균 하나 들어오고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 그걸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 우울증이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엘리야의 몸에 침투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그 위대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됐을까? 그리고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울증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기질적 요인도 있고요, 환경적 요인도 있고요, 또 육체적 요인도 있고요, 영적인 요인도 있고요. 자, 엘리야의 경우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승리가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승리했으면 기뻐야지. 왜 우울한가? 우리가 보면 큰 승리 뒤에 뭔가를 큰 성취를 하고 난 뒤에는 허탈감이 몰려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승리를 위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온 전신을 다 쏟았거든요. 그걸 딱 이루고 나면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허탈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엘리야의 우울증도 갈멜산의 대승리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승리했는데, 정말 자기의 뜻을 이루었는데, 정말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엘리야의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마음이 참 묘하고 복잡해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신기해요. 파리의 어느 대학교에 대학원생이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파티가 끝나자마자 자살했어요. 왜냐? 박사학위 받고 나니까 공허하다.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미친듯이 달려왔는가? 그래서 갑자기 공허감이 몰려요. 여러분, 아이를 놓고 산후 우울증.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죠.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뻐야 되는데 우울한 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한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아이와 함께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를 성취했는데 우울하다는 거죠. 자, 연예인들이 바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조명을 받고 박수를 받잖아요. 무대 위에서는 완전히 누구도 부럽지 않죠. 주인공이 돼가 막 조명을 받고 화려한 조명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런데 그게 딱 끝나고 나면 뭐예요? 조명이 꺼지잖아요. 박수 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잖아요. 그때 텅 빈 무대, 불 꺼진 무대 혼자 서 있을 때 갑자기 우울이 찾아올 수 있죠. 허무함이, 허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 꺼지기 전에 빨리 나가야 돼요. 불 꺼질 때까지 서 있으면 안 돼. 빨리 나가야 돼. 불이 다 꺼진 무대에서 허무함이. 그때 이제 연예인들이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든가 스캔들을 일으킨다든가 이상한 일탈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이나 성취를 그 자체의 인생의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너무 올인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고 그것이 안 되면 난 죽는다. 그것이 돼야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다 보면 그것이 되고 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냥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또 허무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 남자, 저 여자만 붙잡으면, 저 여자와 결혼하면, 저 남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했는데
그만큼 행복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또 그 행복이란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란 건 뭐예요? 조금 되면 적응되잖아, 적응.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적응이 좀 되고 나면 그만큼 행복하잖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새 차를 사면 막 행복하지 않은데 한 1년 지나면 뭐 덤덤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갑자기 허무감이, 공허감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이런 허무함과 공허감을 안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절대적인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의미를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두면 그건 허무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생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는 분이고 그 아름다움과 신비는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증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예, 하나님이 주는 만족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채워도 남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인생에 절대적인 의미를 두고 우상으로 숨기고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다 보면 공감과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다. 자,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에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이제 내 사명은 끝난다 싶고 막 올인했는데 뭔가 허무한 상태에서 갑자기 살인의 위협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이 들으니까 갑자기 막 무너지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피곤이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사람이 정신력이 중요하지만요, 몸이 너무 힘들면 정신력이 약해지잖아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건강해도 몸이 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엘리야의 경우는 혼자 450명하고 대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피로가 긴장하고, 그죠? 피로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뭐예요? 비를 오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는 좀 축약해서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 이렇게 7번 기도.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목숨을 거는 기도였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주보에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는 비가 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사실 아직 비가 안 왔어요. 구름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승리하면 비를 주겠다 미리 말씀하셨겠죠, 엘리야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책임을 져야 됐잖아요. 자기가 비가 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가느냐? 이걸 조사해보니까 금식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금식을 한 상태에서 막 간절히 소리 지르며 기도하면 창자가 쑥 들어가 버린대요. 그리고 목이 콱 꺾이고 그래서 이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가는 상태가 돼요. 음식을 아주 지독하게 하면 배가 막 홀쭉해지면서 허리가 굽혀집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게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지만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막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 대결을 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또 금식하고 막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보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비가 옵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막히기 전에 빨리 내려. 근데 갑자기 하나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마차를 앞서 달려갑니다. 자, 18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야,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비 맞으면서 이 마차보다 더 빨리 막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탈진하겠습니까 이거? 저는 엘리야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예. 막 그러니까 엘리야는 막 피로가 지금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정말 듣지 못할 말을 딱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에 그냥 우울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막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영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신체 관리도 중요하다.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몸이 있고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있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영성이 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신체를 혹사하거나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밤 늦도록 우리가 막 무리해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날 교회 오는 것도 토요일 저녁에 너무 늦게 자거나 너무 밤 늦도록 뭐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친구를 만나거나 이러면 다음날 못 일어나잖아요. 영성은 교회 올 영성이 되는데 육신이 못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관리를 위해서는 육체 관리도 잘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이다. 자, 이 엘리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아방에 걸리면 죽잖아요. 막 숨어 지내고. 그 다음에 뭐요? 대결하죠. 대결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그리고 또 이세벨이 또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됩니까? 한 나라의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이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잡혀 죽겠구나.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가 막 엘리야에게 축적되니까 한순간에 엘리야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the last straw란 말이 있죠. 마지막 지푸라기. 자, the last straw가 어떻게 straw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 이런 이 관용구로 많이 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낙타가 얼마나 튼튼한데 그 위에 지푸라기를 던졌다가 등뼈가 부러져. 낙타의 등뼈.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낙타가 지금 등에 짐을 너무너무 많이 졌어요. 도저히 더 이상 짐을 질 수 없을 정도로 짐을 올려놨어요. 낙타 등에. 낙타가 다리가 뭐 후들거려 지금. 근데 누가 낙타 등에 지푸라기 하나 더 얹었어. 그걸로 낙타 등이 부러졌어요. 이게 지푸라기 자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낙타가 지금 임계점, 자기가 질 수 있는 최고의 상태로 지금 짐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하나를 탁 얹었는데 그게 마지막 방아쇠가 돼서 낙타가 그대로 무너진 거죠. 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뭘 한마디 탁 했어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폭발해버린 거야. 근데 말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말 한마디에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냐.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지금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거죠. 뭐. 엘리야 그 말 한마디에 뭐 저렇게 죽고 싶다 하느냐. 근데 엘리야는 지금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지금까지 계속 받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낙타의 그 마지막 지푸라기가 된 거죠. 거기다 지푸라기도 아니고 막 아주 죽이겠다는 그런 비수가 된 거니까. 낙타의 정의에 막 뭔가 하나 큰 걸 탁 올려버린 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확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이 스트레스를 평상시에 조금씩 해소해야 돼요. 이걸 너무 쌓아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게 갑자기 터져나가는 거예요. 압력밥솥에 압력을 조금씩 빼잖아요. 칙 하면서. 이거 한꺼번에 펑 터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스트레스를 자꾸 관리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를 아뢰고 찬양을 듣고 또 좋은 그 음악을 듣고 뭐 하여튼 말씀을 보고 마음을 좀 안정을 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좀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꾹꾹꾹 참기하고 싸워주면 어느 순간에 확 터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우울증을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따뜻한 뭘까요? 사한자는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 하나님이요. 누굴 보냈냐?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이 사람은요, 이 만져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아무나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만져도 되는 사람이 가족끼리 만져줄 때 되게 위로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이 엘리야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어요. 사람이 페인되고 누워 있는 거야. 거기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어루만집니다. 천사가 지금 어루만져요. 천사가 그것도 차지 않았어요. 엘리야 일어나 하고 그것도 아니면 고함을 지르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야? 하고 성경은 천사가 후려치는 거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베드로 감옥에서 잡았는데 지금 다음날 사형인데 그대로 잡으면 다음날 사형이에요.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쿨쿨 잡으니까 천사를 보냈는데 이때 천사가 야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뭐 베드로 쿨쿨 잡고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지금. 그래서 스트로크 성경의 영어니까 막 쳤다 뭘로 쳤는지 손으로 쳤는지 발로 쳤는지 모르겠는데 막 베드로를 그것도 쳤는지 하여튼 깨워버렸어요. 빨리 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고 있을 때냐고 이럴 때는 하나님 천사가 확 쳤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지금 엘리야도 지금 낚시배가 넘어져 있는데
여기 갖다 치면 안 됩니다. 여기 때리고 막 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부드러운 말로. 예,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로 돼. 야, 너 왜 자꾸 우울해? 너 힘든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너무 이러면 안 돼요.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지쳐있을 때, 쓰러질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따뜻하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런 말 하고 싶죠? 하나님 왜 저한테는 천사를 안 보내세요? 저도 한 천사 했으면 좋겠는데, 저 누워있을 때 천사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보낼까요? 야, 이미 너희 주위에 천사를 많이 보냈다. 여러분 주위에는 이 분들이 다 천사의 천사,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하늘에 천사를 하나 보낼 필요 없다. 왜냐? 여러분 주위에 천사가 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형제 자매에게 천사가 되어줘야 돼요. 천사가.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천사님 안녕하세요. 천사님 안녕하세요. 네. 천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천사님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천사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가 되죠. 힘들 때 따뜻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힘들 때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도 내가 힘들 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날개를 주셨는데 하나밖에 안 줬다고. 그래서 서로 안고 손잡고 할 때 두 날개로 날 수 있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자세히 안 봤을 때 몰랐는데 우리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지치고 우울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휴식입니다. 휴식. 야, 하나님이요, 이 우울증에 걸려있는 엘리야를 그동안 수고했다. 수고했다. 좀 쉬어라. 엘리야를 쉬게 해주세요. 쉬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푹 자게 합니다. 푹 자게. 그리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요. 또 자. 먹고 또 잡니다. 또 너무 피곤하니까 또 자게 놔둬요. 천사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한참 지나서 또 깨웁니다. 자, 우리 6절에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먹고 쉬고 또 눕고 다시 또 일어나서 먹고 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기운 차려라. 그럼 너무 피로가 심할 때, 그래서 극심한 피로, 너무너무 과로하고 극심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로해서 우울증이 왔을 때는 때로는 쉬거나 잘 먹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우울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쉬게 하고, 그래도 잘 안 풀리면 데려가서 맛있는 거 좀 먹여요.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숯불에 떡이 있잖아요. 숯불갈비를 먹든지. 네, 숯불로 해가지고 먹입니다. 그래서 잘 먹는 거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쉬면 때로는 이 우울한 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맨날 달려가기만 하고 하면 병나는 거 아세요? 죽도록 일만 하면 죽는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를 주신 거예요, 일요일을. 하나님이 일요일을,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안식일의 개념이. 믿는 사람도 지금 다 지키잖아요. 일요일날 직장 여러분 일 안 하시죠?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성경이 없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도록 일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 줄 알고 쉬잖아요. 직장이 쉬잖아요. 안 믿는 직장도 지금 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성경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안식일 개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쉬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영적으로 충전하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다시 달려가도록. 자,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재밌는 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휴식을 주시고 실컷 먹이신 다음에는 걷기 운동을 시킵니다. 걷기 운동. 자,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갔다는 게 그때는 교통수단이 그래갔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울증에 걷기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 뭐가 나오냐? 항우울제 성분이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그게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방구석에 처박히죠. 자꾸 구석으로 들어가고 컴컴한 데로 들어가고 혼자 있으려고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또 커튼 다 쳐버리고 그럼 이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하면 어떻게 되냐?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걸어야 돼. 걷고 공기도 새고 바람도 마시고 햇볕도 쬐고 하면은 뭐요? 세로토닌이 올라가고 웬만하면 항우울 우리 몸에 스스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호르몬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운동을 시키면 그 약을 반으로 줄여도 되었다. 그런 임상 효과가 나왔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 하나님이 우울한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었는데 누가 하고 걸었어요? 천사하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40주야를 걷고나게 엘리야가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우울하고 힘들 때 운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동체에 속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호렙산에 데려가요. 어디 산도 시시한 산에 안 데려가면 호렙산이 뭐냐면 모세가 이 계명을 받았던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엄청난 곳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이 산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시시할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장소로 데려. 여러분이 우울할 때 은혜의 장소에 와야 돼요. 아멘. 이 은혜 받는 장소에 와야 되는데 은혜의 장소에 와서 그다음 하나님이 모세가 엘리야에게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시느냐? 읽겠습니다.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밑에 적어놨죠. 없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빠졌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로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쳐다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나만 남았어요. 이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이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나만 남았다. 나밖에 없다. 극단적이고 부정적이죠.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19장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만 남은 거 아니다.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그들과 서로 기도하라. 7,000명이 있다 너 옆에. 자, 우리가 혼자 우울증에 있으면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 우울한 것 같고 나 혼자 세상 근심은 다 짊어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공동체에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서 같이 교제할 때 힘든 사람이 또 있구나. 근데 저 사람 힘든데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구나. 또 그 사람 나에게 위로해줘요.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일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여러분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죠. 왜냐? 코로나에 무릎 꿇지 않고 지금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지금 재밌는 게 많잖아요.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예배 자리, 은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동역자가 돼가지고 같이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고 세일하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울증의 원인과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울증은 흔히 있는 질병이지만 또 두려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우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고 싶은 정도로 괴로운 그 마음의 우울증도 그 마음의 질병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훌라 사비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다시 일어나 힘을 내고 기름 부어서 그 다음 왕을 세워야 된다. 예. 그리고 또 너의 후계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이제 선지자, 너가 이제 떠날 것인데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사람이 필요하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명을 따라서 했어요.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하늘에서 불병거,
불수레가 내려왔어요. 엘리야를 태워서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지금 죽고 싶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구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두 명 있잖아요. 에녹하고 엘리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엘리야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울해가지고 죽고 싶다 하던 엘리야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울해서 우울하게 살다가 우울하게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울하게 살다가 그냥 슬프게 인생을 마감할 그런 걸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완성한 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아멘. 지금 성경에 보면 부자, 황포 입은 부자 집에 있던 거지 나사로도 죽을 때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거지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우리가 사명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불말 불병거를 태워서 올라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찬란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멋있는 인생의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우울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시차게 살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멋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고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그런 존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찾아오던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그것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어둠의 세력,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이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잖아요. 하나님 깊이 만나고 그것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새로운 사명을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죠. 그 사람도 엄청난 어둠의 시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의 그 어두운 시간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영적 우울의 시간들을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라고 불렀어요. Unexpected gift.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이다. 나에게 정말 안 좋은 거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 됐다.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인생의 우울한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인생의 깊이를 더 더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